그리고 바로 그가 오신 이후 인트로 들어갈 거예요. 네, 짧게만 불러보고 바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다음 갈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없죠, 친구들? 네, 바로 갈게요. 네. 우리 찬양팀 잠깐 기도할게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멜 찬양팀 이렇게 모여서 예배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주연 선생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고성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등이부 예배의 현장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원래 찬양 인도로 섬겨주시던 주연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누가 되었든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찬양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특히 또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인데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우리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찬양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걸려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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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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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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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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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학업과 진로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끝없는 고민들로 분주한 우리들을 잠시나마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을 오직 사랑하고 그 기쁨 하나로 살아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좋아요. 한 번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주의 사랑 판단해.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네, 찬양할까? 이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인 우리들이 주님의 이 거룩하고 값진 희생을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중등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황운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이 깨끗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난주간 동안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중등이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참석하는 우리 중등이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학생들의 삶과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곽성강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새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중등이부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시절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중등 2부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 현장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줌 예배에 꼭 참석하게 하시고 현장과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힘들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는 말씀으로 곽성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주연 선생님께서 또 심신의 어떤 그런 문제로 오늘 자리를 비우시게 됐는데 그래요. 저도 이제 빈자리를 많이 땜빵 떼어본 입장으로서 땜빵 중요합니다. 잘 때워야 돼요. 그 빈자리를 잘 때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인도 수고해 주신 우리 고성원 선생님하고 또 저는 그
우리 부장님께서도 또 마이크를 또 마이크에 욕심을 내주셔가지고 그 중음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우리 찬양으로 또 수고해주신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선생님들 또 그 반주로 또 이렇게 주신 선생님들 찬양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시죠? 매주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네.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곽성강 목사님은 꼰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데 또 할 말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나은아? 놀라기는. 아니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세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당연히 아직 세례 문답 세례식 진행을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별말 당연히 없죠.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저번에 이 앞전에 세례 문답 세례식 했을 때 그 이제 장로님들이 세례 문답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세례 교육을 2번을 하고 세례 문답을 이제 하고 이제 세례식 이제 한 시간 또 안 남았어요. 세례식 참여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 세례 문답을 진행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애들을 보냈다고 막 혼났잖아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하는 학생들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오늘 임원들은 어제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렇지 승우야? 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오늘 세례식에 참여할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시간 또 말씀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특히나 세례식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좀 문답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장로님 물어보시면 당연하죠. 전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어느 부서냐? 중동이부 담당자 누구냐? 곽성강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성이나 진영하는 주로 언약의 영역, 거룩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성문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쭉 이게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성벽 안의 진영을 영역을 거룩한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저 성문 밖에서 그것을 행했습니다. 저주받은 질병이라 여겼던 문둥병에 걸려도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므로 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이탈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저주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저번 주에 목사님이 중등 일부도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목사님 탁 하는데 박수를 칠랑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되게 혼냈어요. 치려면 치고 안 치려면 치지 마라. 나도 자존심이 있다. 하나님도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찬양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탁 치는 힘있게. 아멘도 그렇고요.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이거 훈련이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세대교회 그 이제 작년 예배 들어가 보면은 성도님들 짠 듯이 박수를 치고 아멘하고 크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 맞췄나? 근데 맞추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또. 예, 그렇죠. 훈련인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할 테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박수 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거.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제사자가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반드시 진 바깥으로 가서 불사르게 됩니다. 레위기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징령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왜 그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을 보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일반 백성들, 그 제사자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제사자가 들고 온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제사자의 죄가, 백성들의 죄가 그 흠없는 제물에 전가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들고 올 때도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도록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그 제물의 백성들의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기는 번제단에서 태우지 못하고 반드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 영문 밖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먼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채찍질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요, 가죽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죽 끝에는 이 납덩어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이제 막 그렇게 몸에다가 채찍을 할 때마다 그 납덩어리에 살점이 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살점이 터지고 찢겨지고 피가 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더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은요, 참으로 참혹했어요. 이 4월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세eden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7일이라는 요거를 지금 이제 전시관을 꾸며가지고 좀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우리 참여해 보신 선생님들 계시죠? 제가 어제 큐레이터를, 우리 부장님이 전반부 하고 제가 후반부 해가지고 큐레이터
지금 저도 핀 마이크 끼고 있으니까 큐레이터 지금 된 느낌인데 약간 그래서 이제 후반부를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현장, 그 참혹했던 현장을 실제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해서 저것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이제 각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죄를 이제 적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목질을 하는데 저거를 먼저 만져보게 합니다. 만져보면요, 꺼끌꺼끌해요, 거칠어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저거를 이제 큐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을 때 그 큐레이터가 먼저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떠올릴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나? 그냥 마냥 깨끗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데 다시 한번 실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떠올려 보면 막 보니까 그 현장은 정말 처참하고 참혹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 흘리고 또 뜯겨 나가서 그 피고름이 있는 그 위에 또 피가 엉켜 붙고 또 굳고 그 피가 또 굳어서 또 위에 그 위에 피가 붙고 얼마나 거칠고 처참하고 그러한 현장이었을지.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시고 자빠지시고 로마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예수님은요, 모진 고난과 치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실제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요, 골고다는 구약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지형을 보면요,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어요. 산지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그 지형이 높아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지대가. 여러분들 저거 지리 배울 때 저거 아시죠? 저도 처음 이거 배울 때 너무 헷갈렸어요. 이 꼬물꼬물 이게 뭐 지렁이 같은 것도.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땅의 이제 고도를 이제 표식으로 이제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식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요. 저런 거 좋습니다. 몰라도 안다고 하세요, 여러분들. 안 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남 스타필드 내가 처음 가봐도 와본 것처럼 이렇게 신기한데 가면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와봐도 와본 것처럼. 어떤 친구는 어제 또 임원들과 이렇게 있는데 윤중로를 안 가봤대요. 안 가봐도 가본 것처럼. 실제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골고다는 구약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지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오고 오는 세대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모리아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불리우는 그 모리아 산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 세상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셨고 모든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걸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신 새날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는 성문 밖에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치욕 때문에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치욕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편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치욕적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도 요한의 그 고백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까 고성원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저는 그래도 성량으로 치면은 뭐 음정 박자 조금 놓치더라도 성량으로 치면은 제가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고성원 선생님이 목사 한 수를 받았으면 제 자리를 위협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성량이 아까보다 조금 딸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욕을 감상적으로만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말하고
우리 안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만 남겨두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치욕을 감상적으로만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자라는 것입니다. 치욕은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드러냅니다. 발가 벗겨짐을,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하게 발가 벗겨짐을 의미하고요. 또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정말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많은 모욕들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치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셨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를 짊어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내 영혼 깊숙이 심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도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치욕과 굴욕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을 때 때로는요, 역설적으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특히 군대에 가면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괜히 선임이 트집 잡습니다. 종교 모임 간다 그러면 괜히 못 가게 하고 막 불당 가자 그러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 부인하면은 너 오늘 편히 자게 해줄게. 아니면 너 오늘 여기서 나한테 밤새 맞는다. 생활관 안에서 여러분들 이등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선임이 괜히 트집 잡으면 예수쟁이라고 놀리면 그 괴롭히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완전한 예수쟁이로 선택하면 처음에는 이등병 때 선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울다가도 끝까지 내가 예수쟁이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예수쟁이라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나가면은 끝내 저 예수쟁이 또라이라고 놔줍니다. 한 번은요, 고등학교는요 방학 때에도 보충 수업이 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학에도 보충 수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수련회 간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착실하게 못했던 부분도 지금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회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치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얼마나 치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팀이 전도 나가서 받았던 치욕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전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요,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아파트 주민은 잡상인이 왔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에 막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잡상인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문 두들리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 경찰이 오거나 관리사무실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그 전도 팀원들이 곤욕을 치르는지도 몰라요. 사실 전도 팀원들도 여기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 그래도 어디 가서는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인싸고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인데 그저 내가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그 시간과 헌신을 내어서 전도하는데 모욕과 굴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목사님 고향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은요, 형제가 5인데 그 중에 첫째 장남이래요. 밑에 동생이 4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장로님의 집안은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안 믿는 집안이었대요. 불도 집안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 장로님이 첫째이고 맞인데 이제 복음을 듣고 완전히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가서 전도를 했대요. 아버지, 저와 같이 교회 가시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말 끝날 거예요. 뺨을 그렇게 때렸대요. 뺨을 탁 맞고 다시 와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2번째로 가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뺨을 한 대가 아니 양쪽에 뺨을 그렇게 후드려 패셨다고. 그리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전하다가요,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가 그 받게 되는 그 짧은 고난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과 결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며 받는 고난이 더욱 감사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3번째로, 몸된 교회의 치욕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하니까 얼마든지 교회도 죄와 부정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 앞에 교회의 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도덕적인 잣대로 윤리적인 시각으로 교회의 그 부정과 부패, 그 치욕을 공격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 막 거세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저도요, 목사님 26세 신학교에 갔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요,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아는 그런 그냥 한 청년이었어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선생님, 청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때 평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잘 몰랐어요, 사실은. 뭐 교단이 어딘지도 사실 잘 그때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예배는 참석하지만 적당한 그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교회는 무조건 좋은 곳이고 담임 목사님도 좋은 분이고 존경하는 분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한 후부터 너무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고 앞장서서 건강하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목사와 장로들이 금전의 문제, 권력 다툼의 문제들로 홍역을 겪는 교회들의 이야기. 실제 출석 교인만 2만 명이 넘는 청년교회로서 유명한 용산의 S교회에서 있었던 성 문제, 수많은 교회의 타락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고 난 다음부터 그냥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더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그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더 26, 27살의 나이 때, 아직 초급 신학생일 때 들었던 생각과 감정은요, 너무도 그 잘못한 목사와 중직자들을 향해서 나도 함께 그들을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랬기도 했고요. 여기는 저것이 잘못되었고 저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더 주변에 공개적으로 나도 함께 깨끗하지 못한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까발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타락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교회들을 끌어안고 버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시장처럼 시끄럽고 난리통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고치고 나간 목회자 다음으로 오게 된 목사님께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목사 다음으로 온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90도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다 목회자들의 부족이라고 머리 숙여 사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힘써 지금도 무너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한쪽에선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선 생명나무를 붙들고 교회의 치욕과 목회자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남을 비난하고 까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쉬워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고 교회의 치욕을 짊어지고 자신이 영문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젊은 날에 혈기왕성해서 그 혈기로 서로 비난하고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실제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믿는다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나눠지자고 하시면 왜 제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내가 한 잘못도 아닌데, 내가 주님 그랬습니까? 그렇게 부인하고 겁쟁이처럼 도망갑니다.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비난을 하는 마음과 입술을 넘어 주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는 용기도 없는 겁쟁이였고 찌질이었어요. 십자가에 감격이 있다면서도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다 하면서도 나는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와 고난 당할 용기도 없으면서 주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내 영혼과 주변인들과 세상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나는 주님 십자가의 고난에 한 번이라도 동참을 해봤고 복음 붙들었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본 시간이 있었는가?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너무도 찌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발 딛고 서 있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 있게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철없는 아이처럼 안 믿어진다고 징징대던 나의 모습을 정말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내가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복음을 그 영혼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나의 입술로 부정적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더욱 기도하며 몸부림쳐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당한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더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죽음을 통해 구원의 생명이라는 역설적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 전하가 뺨을 맞기도 하고 내가 한 잘못이 아닌 일이지만 함께 교회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죽어도 흔들림 없는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인생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 믿고 더 예수 편에 서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그 선 자세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주신 은혜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징징대며 내가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교회의 잘못을, 저 사람의 잘못을, 저 교인의 잘못을 내가 짊어져야 되냐고, 왜 나도 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 때문에 당하신,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더 바라보며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 나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치욕이 있다면 아버지여, 나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깊숙하게 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님, 나는 얼마나 외식하는 자로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아버지여, 내가 그 은혜 위에 서 있음에도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아버지여 부정하고 부인하며 나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홀로 서서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 그렇게 외식하는 자로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기점으로 있을 고난주간을 아버지여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고 아버지여 주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나의 이 죄인됨을 주님 회개하면서 주님 고난에 동참하며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으로 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비로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아멘. 아, 외모도 저만큼은 아니시지만 아니 근데 살짝 아까보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는 진짜 성량도 좋으시고 아까보다 살짝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 앉아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등이부가 이렇게 오늘 또 찬양으로 너무 풍성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만이 주어진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점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등이부의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정말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이부의 많은 친구들이 학습 세례를 통해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표 기도를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또 주정 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그 헌신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늘 자신의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새 친구가 있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된 조은우 학생이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친구에게 우리 사랑과 축복을 함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율동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새 친구가 오면은, 그렇죠? 이제
오늘 친구는 잘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수치까지는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 근데 이제 다음에 오는 친구들은 이거 한번 해보. 어디 갔죠? 어디 계시죠? 그 팀장님 어디 계시죠? 저기 계시네. 네. 팀장님, 세가족 팀장님. 예. 다음에 이 율동 이거 한번 준비하면 안 되죠, 이거? 사랑을 막 축복을 드려 하지 말자고요? 되게 질색을 하시네. 그건 안 된다고. 한 번 오고 말 수도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비전 선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또 귀한 새 생명을 보내주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등이부 안에서 정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자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며 주님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그 믿음의 여정을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교회 세움 신앙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거룩한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꿈꾼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김다윗 청년 선생님 맞나요? 청년. 어떠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볼 때는 너무 반했나 소위 말하는 반했어요. 선생님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 찬양하는 이 남자 선생님들은 저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제 이미지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 찬양도 안 되고 피아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 볼 때마다 선생님 너무 부럽습니다.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하러 나왔고요.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에 온 친구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세례 문답 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세례가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세례 받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사전 세례 문답이 있으니까 401호입니다. 우리 친구 꼭 참석하셔야 오후 예배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 함께 도전해 봅시다. 마가복음 필사. 이 유치부, 제 딸이 6살인데 유치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 선생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성경 필사 노트가 나갈 겁니다. 이제 학생과 선생님 다 해당이 되고요. 오늘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못 받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개별 노트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 적고 인증만 선생님들께 하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자, 시상 5월까지 다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시상 보너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잘 들으세요. 오늘 금일 원래 문상을 준다. 금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금일 7시에 은혜로운 동행 예배가 있는데 참석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 의무적으로 6층에 우리 성가대 쪽에 모이고 하는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문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미리 이야기한 선생님들은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사랑 작품 공모전. 요거 지금 이 일정에 따라 우리 친구들 관심을 좀 가지시고 형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 수필, 포스터 어떤 형태로든 요즘 이렇게 친구들이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은 공대 이렇게 출신이라 예전에 뭐 연애 편지 이렇게 조금 써본 게 단 것 같아서 뭐 시 이런 건하고는 좀 아트 이쪽으로는 그림 이런 거는 거리가 좀 멉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근데 요즘 친구들은 탤런트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주제에 맞게끔 날짜에 맞게 우리 목사님께 꼭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선생님들도 같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목사님 너무 팬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받는 시간이고 저렇게 따스러운 시간이에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할 건 딱 기도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했던 그런 고민들 있으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신청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받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QR 계속 아직 신청 못한 친구들 선생님들 잘 챙겨주시고요. 자, 마지막. 자, 우리 친구들 이건 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캠페인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막 웅성되기 시작하면 옆에서 계속 다시 다 웅성되거든요.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두 번째 떠들지 않기. 자, 선생님도 잠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잠이 많아요. 힘들어요. 주일날 오기 솔직히 힘듭니다. 이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이런 거 스킬 쓰시죠? 선생님도 똑같거든요. 우리 딸도 똑같이 따라해요. 이렇게 일어날 때. 자, 그렇게 힘들게 친구들이 왔는데 여기 와서 휴대폰 쓰고 옆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냥 가버리면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이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할까? 이게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 자,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휴대폰을 쓰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뺏지는 않겠지만 잠깐 사용을 못하도록 자제할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 너무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중등 2부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니만큼 다 같이 지켜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떠들지 않기. 자,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36분까지 15분 이상 아무튼 15분 정도는 꼭 최소한 그 반별 공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노트 지금 분배하고 있는데 얘들아 절대로 비조 노래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잘 챙겨가세요. 알겠죠? 네.